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86장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으신 영은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찬송가 9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의인이 그늘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님 찬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 1절부터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의인이 그늘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님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해주실 이주일 목사님 입술을 주장하셔서 오늘도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아버지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깊숙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 예배의 모든 시중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저희들 용서하시고 예수님의 공로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격이 충만한 예배 되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우리를 온전히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국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좌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나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신 후에 고영애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교회 현장 예배로 온라인 예배로 각자의 형편에 맞게 수요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주를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셨건만 주님의 자녀됨을 잊고 세상에 휘둘려 죄인의 삶을 산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내가 너를 잘 안다 위로하시며 복 있는 자의 길을 가도록 기다리시는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삶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주시고 주의 말씀이 문제 해결의 결론이 되는 말씀으로 치료의 광선이 되는 능력의 말씀으로 하늘의 평안을 누리는 위로의 말씀으로 역사하사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큰 은혜를 주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주님, 코로나19로 인해 개인뿐 아니라 전 세계가 참으로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세상은 자기들도 잘못 지키는 규제를 교회에 요구하며 그것에 맞추어 신앙생활을 하라 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믿음의 저울 위에 올려있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이런 규제를 받게 될 때까지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경건의 모양도 경건의 능력도 잃은 채 세상 조류에 휩쓸려 오직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지 못하였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였음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시길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셨으니 주님, 우리에게 주의 뜻을 이해하고 행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굳건한 믿음 위에 뿌리를 내리고 세상을 밝히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심충렬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전도사님들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를 주사 이 상황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광영교회가 주의 마음에 합당한 길을 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혼란한 시기에 예수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칭찬받는 교회로, 예수 복음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여 세상을 취하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교회 리모델링을 하는 모든 가정에 형통함을 주시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기도를 세워준 우리나라를 국리히 여겨 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주님을 대적하는 것들의 계획이 수포가 되어 돌아가게 하고 끝을 보게 하옵소서. 위정자들을 축복하사 속히 나라 전반이 안정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청년들이 주님을 알고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나라,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주일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어 분이엘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49쪽에 있는 창세기 32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리모델링 4층 5층 공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은혜롭게 잘 완공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들께서 함께 기도로 동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를 주보로 참고해 주시고 또 기도로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브니엘의 기적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앞 내용을 보게 되면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장자, 그러니까 큰 아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가로챕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게 된 에서가 27장, 창세기 27장을 보게 되면 이런 결심을 합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아버지가 이렇게 돌아가실 것 같은데 아버지 장례를 치르기만 하면 내가 내 동생 야곱을 나의 이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저놈을 죽여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 리브가는요, 자기 아들들끼리 서로 죽이고 싸우는 그런 것을 얼마나 보기 싫겠어요. 얼마나 그것이 생각만 해도 무섭겠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 그 야곱을 자기 오빠인 라반의 집에 피신을 시킵니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게 된 야곱은 그곳에서 약 20년 동안 일을 하다가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죠.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살면서 참 수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일단 레아와 라헬이라는 이 자매를 아내로 얻게 되었고요. 그리고 12명의 아들을 얻었고 1명의 딸, 그리고 아주 엄청난 부와 또 많은 재물들, 많은 가축들을 소유하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야곱에게는 근심거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벼르고 있었던 형 에서의 존재였죠. 그래서 근심 가운데 어쨌든 자기가 자기 선조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복을 약속하시면서 그렇게 부어주셨던 그 땅으로 이 돌아가면서 이 자기 마음 가운데 한켠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던 형의 마음을 좀 풀어주기 위해서 많은 재물을 형에게 줄 선물을 준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에서와의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요. 이렇게 고향으로 가던 야곱은 야복강이라고 하는 그 강 나루터에서 이제 몇 대로 나눈 그 가축들과 또 식솔들 그리고 가족들을 먼저 건너게 하고 자기 혼자 강 이편에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홀로 남은 야곱에게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 가지고 씨름을 걸었죠. 그래서 그 사람과 밤새도록 씨름을 하다가 이 야곱에게 나 좀 가게 해줘. 도저히 안 되겠다. 나 좀 가게 해줘라 했더니 야곱이 안 됩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을 놔주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막 버티니까 뭐 그 사람이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고 축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간 거예요. 32장 30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본문 보니까 야곱은 나중에 자기와 씨름했던 사람이 하나님 아니면 최소한 사람 같지는 않은 뭔가 비범한 사람이라는 것을 좀 알아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고도 목숨이 이렇게 붙어 있구나, 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면서 그 지역의 이름을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 바로 브니엘이라는 이름으로 지은 것입니다. 구약적 배경에서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이 사람 안에 있었던 이제 죄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면 죽게 된다, 뭐 이런 의식이 이제 있었기 때문에 선지자 이사야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이사야 6장 5절 보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서 함께 부정하게 살았던 이 죄악이 충만한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으니 나는 이제 죽겠구나. 뭐 이렇게 이제 울부짖으면서 막 고뇌하던 그런 장면이 있는데요. 이처럼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사람들은 바로 죽게 된다. 뭐 그런 이제 그 인식이 안에 다 있었던 거죠. 그런데 야곱에게 있어서 이 브니엘 사건은 그의 인생에 아주 놀라운 가장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이 사건 이전에 야곱은요, 자신의 인생에 무언가 문제가 생기고 닥칠 때마다 남을 속이고 또 다른 사람을 밟고 일어섬으로 그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브니엘 사건 이후의 야곱은요,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겨루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건에서 한 3가지 정도의 교훈을 함께 나누고 또 그것을 힘껏 우리 삶에 적용해서 우리의 인생도 야곱의 인생처럼 변하여지게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에 다가오는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이 그를 만나기 원하시는 그런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녀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자리를 아주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도 그들과 함께 하시기 원하셔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셔서, 그것을 기뻐하셔서 에덴이라는 곳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들을 그곳에 두시고 계속해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거하기를 기뻐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이 창세기 앞부분에 나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덴에 있는 동산 아니면 또 다른 곳,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그 자리를 이렇게 다양하게 만드시는 분이 또 하나님이시기도 하세요. 기쁨의 순간이나 어떤 사람이 자기가 축하받을 만한 그런 일이 생겨나는 그런 때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고난이나 고통, 어려움, 인생의 여러 난관에 봉착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 특별한 자리를 만들어서 사람과 만나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님은 전자보다는 후자의 방법을 많이 사용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동물의 습성이 이게 기쁘고 행복하고 축하받을 만한 일이 생길 그런 때보다는 고난이 닥쳐야, 좀 어려움에 처해져야, 또 그 상황이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울수록 사람이라는 존재가 자기보다 더 힘이 센 자기의 문제를 뭔가 해결해 줄 수 있는 절대적인 존재를 찾고 구하는 그런 동물이기 때문이죠.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 이렇게 혼자 남게 된 것은 그를 따로 만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자신의 조상인 아브라함 또 이삭에게 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돌아가게 이 원하는 그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변화시키고 또 그의 인생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야곱을 잠깐 고난의 자리, 혼자 있는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몰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32장 6절 말씀을 보니까 야곱이 먼저 에서에게 사자를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자들이 다시 야곱에게 와서 하는 말이 야곱이요, 당신의 형인 에서가 당신을 만나려고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님을 만나러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야곱의 심정이 32장 7절 말씀 보니까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이 못같이 박혀져 있었던 형의 존재. 여러분, 사실 이게 우리가 나중에 성경을 보아서 알겠지만 에서는 그 400명을 데리고 와서 야곱을 성대하게 맞아주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했던 야곱은 그 400명이 형이 자기 자신을 잡아서 죽이려는, 해코지하려는 그런 군대, 그런 팀으로 생각하고 전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는 거죠. 40명도 아니고 400명이나 우리 형은 사냥에 능한 사람인데 그 400명을 얼마나 잘 훈련시켰을까. 형이 나를 만나면 단칼에 나를 쳐 죽이거나 화살로 내 심장을 정확하게 꿰뚫을 텐데 내가 형을 바로 만나면 안 되겠구나. 형이 데리고 오는 400명의 그 군대를 내가 바로 만나면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이 야곱이 고민하다가 생각해낸 그 방법이 뭐냐면 32장 7절과 8절에 나와 있어요.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을 두 떼로 나누고 양도 두 떼, 소도 두 떼, 낙타도 두 떼, 이렇게 두 그룹으로 전체를 나누어 가지고 에서가 앞장서가는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무슨 일이 생기면 자기가 제일 먼저 도망가려고 자기의 자리는 어디에 둔 거예요? 맨 뒤에다 둔 겁니다. 모두 강을 건너가게 하고 자기 자신은 강 이편에 혼자 남아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내용이 32장 9절에서 12절까지 내용이에요. 간략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이전에 저한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셨잖아요. 하나님 저하고 동행하시면 제가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하나님하고 저하고 아무튼 그렇게 약속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받은 이 모든 축복들도 하나님께서 다 저한테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제 모든 것을 좀 형의 손에서 건져주세요. 하나님, 제 후손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그렇게 많아지게 해주겠다고 하나님 그렇게 저의 조상들부터 저에게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좀 지켜주세요. 그 약속 지키세요. 이렇게 야곱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야곱은 아직 멀었어요. 여러분, 순서가 바뀌었다는 생각이 혹시 들지 않으십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는 그런 형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꾀를 먼저 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먼저 해야 되겠습니까?
32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니까 야곱이 떼를 나누고 형을 위해서 뭐 염소, 양, 낙타, 소, 뭐 이런 나귀 이런 동물들을 합쳐가지고 550마리 세어보니까 550마리더라고요. 이 550마리나 되는 선물을 준비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시며 무엇을 하셨냐면 침묵하셨어요.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마음 가운데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해서 반드시 항상 즉시 우리를 만나 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때로는 침묵으로 일관하시면서 우리의 이 생각을 전환하도록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그럴 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침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침묵은요, 하나님의 적극적이고 또 긍정적인 응답만큼이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사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형을 현혹할 그 선물, 그 물질만을 준비하고 있었던 야곱에게 철저하게 침묵하셨고, 그가 혼자 있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신 겁니다. 야곱을 만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야 야곱의 문제가 해결되니까요. 하나님은요, 그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은밀한 음성이나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깊은 골방으로 밀어 넣으시는 그런 분이기도 하세요. 다른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1대1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단둘이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골방 말이죠. 야곱의 경우에는요, 20년 동안 해결되지 않고 있었던 그 형이라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야복강 나루터 골방에 그를 밀어 넣으신 것이죠. 그리고 그를 친히 만나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광영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정말 긴밀한 대화, 친밀한 동행의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자진해서 자주 골방을 찾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소에도 좀 하나님을 많이 자주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좀 자주 하나님과 1대1로 만날 수 있는 골방에 여러분들 자신을 밀어 넣었으면 좋겠어요. 문제가 생겼을 때, 내 삶 가운데 내가 풀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이거 바로 하나님이 나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를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좀 빨리 눈치채시고 그 부르짖음에, 그 부르심에 순종하시는, 능동적으로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요. 인생 가운데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부터 찾는 거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 그 인생의 또 다른 인생의 멘토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부터 찾는 것. 이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는 것.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에 기적을 일으키는 방법인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면,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닥치면 다른 어떤 것에도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만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홀로 남겨진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느닷없이 씨름을 걸어오셨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드려서, 군대에 있을 때 씨름으로 포상휴가를 4번 나왔어요. 제가 보기에 저는 씨름을 참 못하게 생겼는데, 그냥 중대장님이 항상 이렇게 찍어가지고 선봉이라는 용어 아실 거예요. 항상 1번으로. 그래서 제가 나중에 연대 군종병으로 못 갔던 이유가 항상 선봉으로 씨름을 아무튼 씨름 참 못하게 생겼는데 씨름으로만 포상휴가를 4번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기회가 주어져가지고 사단체육대회 막 이런 데도 씨름으로 이제 나갔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가가지고 씨름 기술을 배우기도 하고 막 가서 이렇게 따로 훈련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씨름을 조금 배웠어요. 씨름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죠. 씨름은요, 상당히 짧은 시간 안에 승부가 결정나는 아주 박진감 넘치는 그런 스포츠입니다. 시작 휘슬이 삑 하고 울리면 대개 10초 이내에 승부가 나죠. 그런데 야곱과
야곱을 찾아왔던 그 사람의 씨름은 날이 새도록 승부가 나지 않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야곱의 이 환도뼈, 골반과 허벅지 사이에 있는 그 뼈를 쳐가지고 부러뜨리기까지 합니다. 그래도 야곱은 그 사람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붙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이고 그래 졌다, 내가 졌어, 그러니까 나 좀 놔줘, 나 이제 가야 돼, 이렇게 자신을 보내달라고 하니까 야곱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26절에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나는 놔주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죠. 여러분의 씨름에 대한 오해를 좀 한번 풀어드릴게요. 기회가 되었으니까요. 여러분, 씨름이라는 운동이 이렇게 몸이 좀 두껍고, 우리 교육자실 안에도 몸이 많이 두꺼운 분들이 여러 계신데, 몸이 좀 두껍고 뭐 둔한 사람들이 살 때문에 막 잘 이렇게 잡히지도 않는 그 삿발을 잡고 버티면서 상대방이 힘 빠지기를 기다렸다가 상대방을 이렇게 넘겨가지고 이기는 그런 이렇게 둔하고 미련한 운동이 아니에요. 얼마나 세밀하고 얼마나 기술적이고 순발력과 이 집중력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 그런 스포츠인지 이게 모릅니다. 여러분, 씨름 선수의 운동 능력이 얼마나 이게 대단한지 여러분들 상상 이상일 거예요. 일단 상대방이 이게 같이 무릎을 대고 이렇게 꿇고 앉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 무릎을 두는 그 위치와 간격에 따라서 저 사람이 어떤 작전을 들고 나오는지 그거를 좀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어깨를 탁 맞대고 삿발을 잡을 때 막 이렇게 몸을 움직이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이 어깨를 통해서 전해오는 그 상대방의 그 근육의 움직임을 이렇게 파악해가지고 이 사람은 몸의 중심이 어느 정도일 거다, 내가 어떤 기술을 쓰면 좋겠다, 막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이거를 해야 되는 거고요. 삿발을 잡는 방법과 이 손목에 뭐 어떤 그런 거, 그 나중에 경기 시작하면 어떤 팔을 안으로 밖으로 빼가지고 잡고 뭐 엄청 복잡한 스포츠가, 엄청 세밀한 스포츠가 이 씨름입니다. 근데 또 반대로 살펴봤을 때는 내가 하는 그 행동에 따라서 상대방도 나의 전략을 파악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엄청난 예민함으로 신경전을 벌이는 게 또 그런 씨름이라는 스포츠인 것이죠. 그래서 선수들이 막 삿바잡기 할 때 막 자기 마음대로 막 계속 하려고 하다가 심판한테 막 주의, 막 경고 이런 거 받기도 하고, 이게 살 때문에 안 잡혀가지고서는 막 이러다가 경고 이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삿바 잡기부터 승부의 절반가량이 결정나기 때문에 아주 그렇게 신경전을 벌이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의 휘슬이 삑 하고 울리면 다른 생각은 할 수가 없어요. 뒤에서 소리치는 감독의 목소리도 전혀 들리지가 않더라고요. 일단 나하고 어깨를 맞대고 있는 그 상대방의 자세, 근육의 움직임, 그 상대방이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그런 패턴, 이런 것까지 집중해서 기술을 걸어야 이길 수 있는 게 바로 씨름이라는 운동이에요. 여러분, 되게 과학적이죠? 장난 아니죠? 잠깐이라도 딴 생각을 하면 그냥 바로 상대방한테 기술이 들어오는 겁니다. 안다리, 밭다리, 들배지기, 엉덩배지기, 뒤집기, 잡채기, 오금 당기기, 호미걸기, 무릎걸이, 덧걸이, 빗장걸이, 앞무릎치기, 옆무릎치기, 뒷무릎치기, 수많은 기술들이 어느 순간에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잔뜩 긴장을 하고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게 씨름이라는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 밤새도록 그 사람하고 씨름을 하면서 끝까지 지지 않고 붙들고 있었다는 건요, 정말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밤새도록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엄청난 집중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다는 그런 반증이 되는 것이죠. 한순간도 딴 생각하지 않고 아주 치열하게 그 사람을 붙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씨름에 집중을 했더니 야곱의 머리 가운데 가장 자신을 힘들게 하고 있었던, 자기를 죽이기 위해 자기를 향하여 달려오고 있었던 형 에서와 400명의 존재가 머릿속에서 사라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일로 인해서 자기가 죽게 될지 살게 될지, 죽느냐 사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그거는 이제 자기에게 아무 일도 아닌 것이 되어버린 겁니다. 에이, 형이고 뭐고 일단 다 제쳐두고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적어도 나를 축복할 수 있는 비범한 존재인 이 사람을 내가 붙들고 놓치지 않고, 내가 넘어가지 않고 이 사람을 꽉 붙들고 내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이 사람만큼은 내가 죽기 살기로 내가 한번 붙들어 보자, 이렇게 야곱이 했더니 자기 안에 있었던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과 시각이 바뀌었고, 결과적으로는요,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되어 버린 것이죠. 여러분, 야곱은요 힘도 좋은 사람이었어요. 29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서 겨우 옮길 수 있을 만한 돌을 라헬을 위해서, 사랑의 힘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돌을 라헬을 위해서 혼자 어쩌고 딱 옮기는 그런 힘이 있는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또 영민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밤이 새도록 자기하고 씨름한 이 사람이 자기에게 무언가 복을 내려줄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아챘고, 환도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어서 나중에는 절개되는 그런 장애를 입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새도록 끈질기게 매달려 가지고 자기 자신을 축복하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렇게 끈질긴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셨다면 그 하나님을 정말 꽉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잠시라도 내가 다른 문제에 한눈을 파는 것이 아니라 의심 같은 것도 절대 하지 않고,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축복해 줄 수 있을까? 이분이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 나를 창조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다고 하는데 성경에 쓰여 있는 문자적인 얘기고 아주 오래전 과거에 일어났었던 일인 것 같은데, 지금도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문자적으로는 이야기하는데, 과연 그분이 그대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까, 일하실까? 이러한 의심 같은 거는요 1도 하지 않고 그저 야곱처럼 하나님을 꽉 붙잡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으로 우리 영혼의 절대적인 문제, 우리의 영혼이 영원히 사느냐 죽느냐,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분과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과 그분만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붙잡고 기도하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여도 야곱처럼 밤새도록 하나님을 끈질기게 붙잡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어둠이 지나고 새벽이 올 즈음엔 복된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이겨야 우리 인생이 기적처럼 변화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는 그토록 끈질긴 신앙의 모습을 보여준 야곱을 향해서 뜬금없이 이름을 물어보았습니다. 원어 성경을 보니까 히브리어로 이름을 뜻하는 단어가 무엇인지 보니까 쉔이라는 단어가 쓰였더라고요. 쉔. 그래서 이 쉔이라는 단어를 좀 찾아보니까 이게 단순히 어떤 이게 혹격으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그 대상의 성품, 성격, 특징적인 생김새, 나아가서 인생의 모습을 아주 총체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단어로 쓰이기도 하더라고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신 것은요,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그 사람의 이름이 야곱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몰라서 물어보신 게 아니라 야곱에게 어떤 새 이름을 주시기 전에 야곱의 성품과 행동, 나아가서 이 지나온 인생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야곱으로 하여금 반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그런 목적을 가지고 너 이름이 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어보신 것이죠.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 신방을 하지 못하게 된 지가 벌써 5개월이 넘어갑니다. 목장 모임도 온라인 모임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전화 신방을 통해서 열심히 우리 모든 교육자들이 성도님들과 또 교육부서의 우리 아이들과 함께 접촉하고 또 성도들의 상황과 형편을 살피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도 여쭙고 또 그 기도 제목하고 열심히 같이 기도하고 아멘 아멘 하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고 있고요. 그렇게 신방을 이제 할 때마다 앞에 이제 컴퓨터가 있으니까 교적 프로그램을 열어놓고 이제 신방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교인 검색창에다가 그 신방을 이제 하게 되는 그분의 성함을 이제 입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홍길동 이렇게 하고 엔터를 딱 치면 일단 사진이 딱 뜨고 우리 교회 언제 등록했는지, 어느 부서에서 봉사를 해오셨는지,
뭐 신앙생활을 어떻게 이어오셨는지, 가족은 누구인지, 뭐 신방 기록을 통해서 현재 뭐 혹시라도 상황은 어떤지, 신앙적 고민은 무엇인지, 이런 내용들이 이제 쫙 뜨게 됩니다. 물론 뭐 아주 시크릿한 거죠. 담당 교육자만 몰래 봅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진하게 전화 통화를 하고 신방을 하고 나면은 그 뒤로는 이제 누구 권사님 하고 이름을 딱 떠올리면 그분의 뭐 전체적인 거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우리 교회 내에서 신앙생활 해오시고 살아오신 인생이 쫙 그려져요. 그러니까 이 이름이라는 것이 사람을 부르는 호칭으로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대상이 주는 인상, 느낌, 그 사람의 어떤 살아온 인생의 모습, 성품, 인격, 뭐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연상하고 각인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복합적인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야, 너 이름이 뭐니? 너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모습이 어떠했니? 라고 물어보셨을 때 야곱이 자기의 삶을 반추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뱃속에서부터 형보다 먼저 나오려고 형의 발 뒤꿈치를 탁 붙잡고 나왔던 게 야곱이었죠. 형의 장자권을 자기가 살려고 형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팥죽을 달라고 한 형한테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떡까지 거기다가 얹어주면서 단도리를 한 아주 교활한 사람이었습니다. 시력이 쇠한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장자에게 내려질 축복을 가로챘어요. 어떻게 보면 좀 불합리한 방법으로 삼촌에게서 많은 부와 재물을 이렇게 탁 뺏어왔던 사람이 또 야곱이었던 거죠. 이렇게 이기적이고 남을 잘 속이던 그 야곱의 인생, 하나님은 야곱에게 너 이름이 뭐니?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니? 이렇게 그 인생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끔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야곱이라는 이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훌륭한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셨어요. 이스라엘이란 단어는요, 이스라라는 단어하고 엘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이스라라는 단어는요, 뭐 주도하다, 끈질기게 다투어서 이기다, 뭐 다스리다 라는 뜻을 가진 사라라는 단어의 이 3인칭 평서형 또는 기원형입니다. 좀 어려운 문자 써서 오전부터 죄송한데요. 엘이라는 단어는 그때 당시 고대 히브리인들이 부르던 하나님의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둘을 합쳐서 평서형 의미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이 주도하다, 하나님이 이기다, 하나님이 다스리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고, 이것을 기원형으로 또 바꿔보면 하나님이 주도하시기를, 하나님이 이기시기를, 하나님이 다스리시기를,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목적은 무엇이냐면, 네가 과거에는 형의 속이고 형의 장자권을 놓고서는 형과 씨름하고 그 축복을 얻기 위해서 시력이 쇠한 아버지와 씨름했었고, 재산을 많이 얻기 위해서 장인과도 씨름하면서 그렇게 사람들하고 경쟁하면서 살아왔지만, 앞으로는 좀 네가 그렇게 살지 말고, 너의 욕심이 너를 주도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너의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씨름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이 너를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시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여라.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너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과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세상을 이기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여라. 이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허락하신 것이죠. 야곱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으나 죽음을 보지 않고 축복을 받았던 그 땅의 이름을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의 브니엘이라고 명명합니다. 그리고 야곱, 이제는 이스라엘은 그 받은 축복의 이름대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계통을 잇는 믿음의 조상의 그 열반에 들어가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이기기 위해서, 그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이기기 위해서 수시로 남을 속이지 않았습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런저런 모든 방법들 다 동원하면서 그렇게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사람과의 경쟁을 위해서 그 어떤 짓도 서슴지 않았던 여러분들의 과거의 삶이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면 혹시라도 하나님과 등을 돌린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았나요? 여러분들의 꾀를 앞세우면서.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골방으로 밀어넣고 여러분들에게 씨름을 걸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복 주시려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기적같이 바꿔주시려고 주일아, 참봉아, 진화나, 뭐 어쩔 수 없어요. 만만한 이름들이라 모세야, 성현아, 성유라, 안 불러주면 삐지겠죠. 재승아, 준규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각각 불러주시면서 여러분들의 이전의 인생을 상기시키시고 여러분들에게 씨름을 걸고 계세요. 그 모든 씨름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밤새도록 지나갈 그러한 씨름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가 그 씨름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요? 사람만을 상대하면서 급급한 그 인생의 모습을 우리가 버리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사람을 상대하지 않고 살 수는 없겠죠. 하지만 우리는요, 그 어떤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만 상대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놓치지 않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과의 거리를 두고 모임을 잠시 멈춘다 하여도 일시적인 거가 될 테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그 안에서 예배의 끝만큼은 절대로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삶 속에서, 회사에서 어떠한 내가 선택의 순간에 놓였을 때, 어떠한 결정을 해야 될 때 먼저 더 과감하게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여러분들의 선택을 거기다가 올인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 말씀하셨죠.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 그 사람과의 사이에 무엇을 두어야 된다? 하나님을 두어야 한다. 그 사람과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서는 하기보다 먼저 그 사람 사이에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을 걸쳐서 인간관계를 맺을 때 우리 모든 주변의 삶이 은혜로 귀결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렇게 하나님과 먼저 상대하며 하나님과 상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비결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씨름에서 승리하면 복된 새 이름과 그 이름에 걸맞은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전에 건장했던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진 그 브니엘의 사건 이후로 그 인생은 절름발이로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육체에 장애가 생긴 이후에 이 야곱의 삶이 이 건강했던 때와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브니엘 사건을 경험하기 전에는요, 육체가 건강했던 야곱은요, 절대로 사람들 앞에 전면에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죠. 자기가 무슨 해를 입지는 않을까 눈치를 보면서 뒤에 있다가 나중에 사람들 뒤통수 치면서 혼자 살아남고 혼자 이득을 챙기고, 형을 만나러 갈 때 야곱이 했던 그 모든 행위들을 기억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문제가 해결된 야곱은 달라집니다. 33장 3절 말씀을 보니까 에서에게 가장 먼저 나아간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야곱이 나아갔다는 거죠. 야곱은 다리를 절었어요. 그러나 그 장애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흔적이며 또 증표였습니다. 나는 연약하나 내 육신은 이렇게 비참하나 나보다 강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러한 신앙적 자부심의 증거가 자기 몸에 남게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흔적과 증표들이 있죠. 그래서 바울도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보니까 내 몸에 내가 예수의 흔적을 짊어지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진리의 말씀, 우리 안에 두신 선한 양심,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확신, 우리에게 부여하신 복음 전파의 사명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누었던 기도 응답의 추억들,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누리는 그런 추억을 쌓아가는 그런 믿음의 동지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신앙의 흔적으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를 생각의 장애, 가치의 장애가 있는 것처럼 바라보고 따돌립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여러분들 그 세상과 씨름하면서 그 세상을 이겨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하나님과의 동행의 추억들, 우리의 이 신앙의 추억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을 더 꽉 붙잡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과 해결하세요. 그러면 야곱과 함께 하셨던,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인생을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났으나 죽지 않고 영원한 삶을 누리는 기적을 매일의 삶 가운데 맛보며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그 소망을 붙들고 이 험하고 전염병으로 인하여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온전한 믿음 붙잡고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삶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문제들 속에서 우리를 깊이 우리와 단독으로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모든 삶의 문제를 기적같이 해결해 나가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은혜롭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매일 매순간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우리가 죽음의 문제, 사는 것의 문제로 인하여 벌벌 떨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의 육신은 이 땅을 딛고 살고 있으나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천국을 거니는 것 같은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우리 광연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36장 부르시고 담임 목사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으모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며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게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이제는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나 사랑으로 안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시고 놀라우신 사랑과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며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인도 충만하심이 밤이 새도록 하나님을 붙잡았던 야곱이 새로운 이름 또 새로운 삶으로 인도함 받았듯이 우리도 그렇게 매일의 삶 속에 치열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수요 예배를 드리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모든 산업들과 한국교회와 민족과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